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The Revelation chapter 2 verse 1 through 5. Revelation chapter 2 verse 1 through 5.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Revelation chapter 2 verse 1 through 5.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Ephesus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holds the 7 stars in his right hand and walks among the 7 golden lampstands. I know your deeds, your hard work, and your perseverance. I know that you cannot tolerate wicked men, that you have tested those who claim to be apostles, but are not, and have found them false. You have persevered and have endured hardships for my name, and have not grown weary. Yet I hold this against you.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Remember the height from which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If you do not repent, I will come to you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Amen. This is the word of God. 주후 54년경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해 나갑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약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제자들을 아시아 전 지역에 파송해서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오가, 이 교회들이 제3차 선교행 때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주후 96, 7년경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이 7교회에 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7교회에게 주님의 평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기록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사역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고 사역했는지,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새비침례교회가 40년 넘게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품었던 비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 비전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주님의 평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AD 54, Apostle Paul and his team shar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planted many churches in the province of Asia during the third missionary journey. For 3 years, he trained many disciples and sent out to all over the province of Asia. Ephesus, Smyrna, Pergamos, Thyatira, Sardis, Philadelphia, and Laodicea churches were planted during that period. And after around 40 years, Jesus our Lord appeared to Apostle John, who was kept in the island of Patmos. The Lord evaluated all those 7 churches in the province of Asia. Some were praised, some were warned. We are worshiping the last week of 2024. Let us reflect how we lived, how we worshiped, how we served our Lord Jesus and our church members, our family members, and our neighbors during the last whole year. And our church was planted about 40 years ago. And let's look back our Sabbath Baptist Church, how we worship the Lord, how we carry out the Great Commission, how we impacted the community of ULES and DFW area, as well as preaching the gospel to all the nations. 먼저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에베소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평가하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 촛대라는 것은 7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7 교회 사이를 거느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 세빛침례교회 세빛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동역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주권자로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사역자들 그들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후 40년 동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사정, 그들의 사역,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예배, 그들의 사역, 그 모든 삶과 사역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애써 힘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역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모두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First, the church in Ephesus, verse 1,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Ephesus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him who holds the 7 stars in his right hand and walks among the 7 gold lampstands. Our Lord Jesus is walking around 7 churches. This lampstand stands for 7 churches. He was with those churches. That means our Lord has been with the Sabbath Baptist Church and with all of you all the time. He is working with our church throughout last 40 years. And verse 2, I know your deeds, your hard work, and your perseverance. The church in Ephesus had to go through sufferings, hardships, persecutions. However, our Lord Jesus was not only with the church and people of God in Ephesus, but also God knows, our Lord knows their sufferings, their hard works, their perseverance, and their deeds, their hearts, how they worshiped God, how they served other people, how they carry out His will and His missions throughout those 40 years of ministries. For some people, these words encourages you because sometimes you sacrifice yourself, you serve the Lord, and sometimes people do not recognize you. However, our Lord Jesus knows everything you did for the Lord Jesus. He remembers how you served the church with your whole heart. That is why there will be encouraging message for all of you. However, if we reflect on the year 2024, we did commit sins against our God. We did disappoint our Lord Jesus Christ. Sometimes we didn't submit to the will of our God the Father. We should repent our sins. We should be restored by the Holy Spirit so that we can restart the new year 2025. We should prepare ourselves for the new task, new vision that God wants us to carry out in the coming year.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hard work, perseverance, 그리고 모든 삶, 사역, 행동,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딱 한 가지 책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후 54년부터 58년까지 사도 바울은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 에베소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전 아시안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어디서 무너져 내렸는지, 언제 첫사랑을 상실했는지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뜻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무리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첫사랑을 상실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역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세 때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얻어맞으신 것이 막연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 너무 강하게 와닿아서 30분 동안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후 세상이 달려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아름답고 나무가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또 나비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고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제가 손을 붙들고 전도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 과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저를 괴롭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제가 피해가곤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껄끄러웠기 때문에 피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 수련회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 친구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향해 막 달려가고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손을 붙들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꼭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껄끄러웠던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첫사랑이 완전히 제 중심과 마음을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어디로 보냈는지 모른다. 아프리카도 될 수 있고 진짜 오지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갈 의사가 있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지금 봐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날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그 첫사랑의 감격,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돌아가려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지만은 여전히 못난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나가고 그리스도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사역해 나간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Verse 4, the church in Ephesus, they did great job. They worked hard. They endured persecutions. They lived, ministered for the glory of God. However, verse 4, yet I hold this against you.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For 40 years, the church in Ephesus, the people of God in Ephesus church, Ephesian church, they prayed hard. They worshipped with their heart. They did ministries. They planted churches. They served other people. However, there was one thing lacked. Jesus, our Lord, is warning the church in Ephesus. You lost the first love. When they experienced the love of Jesus about 40 years ago, they lived for Jesus. They sacrificed for Jesus. However, after 40 years of their ministry, Jesus is warning of lack of the first love. How about you? When you experience the living God, the love of Jesus, the grace of our Lord Jesus, I believe you are so excited to serve our God the Father. You are so pleased in Christ, peace in Christ. However, after 10 years, 20 years, 30 years, 40 years, have you been keeping the first love you experienced when you believed in Jesus Christ? I also didn't know there was living God, the creator of this world. I didn't know God created human beings. I believed in the evolution theory. However, I experienced His great love when I was
20 years old. It totally changed my heart, transformed my life. And because of God's love, I began to share, began to serve, and decide to live for the gospel and for our God the Father. Whomever I met, I shared Jesus. Whomever I met, I tried to proclaim there is God who loved you and loves you and who sacrificed for your sins. There was a friend. He ridiculed me. He hurted my feelings. However, when I experienced his love, I saw him walking toward me in the far distance and ran into him and held his hands. And I began to share that there is God and our Lord Jesus died for our sins. You must believe in Jesus and go to church to worship the living God. And when I met my wife in the year 1989, my first question was, would you follow me to mission field wherever God leads us? And she said, yes. That was the first question. I do not know whether God lead us to African nations or any other nation. I'm ready to follow. Are you willing to follow me for the mission of our Lord Jesus? However, 40 years has passed. I was so eager to live for Christ, die for Christ. However, sometimes I lost the first love I experienced 40 years ago. Sometimes I failed to follow the will of our Lord Jesus Christ. Sometimes, although I'm doing ministries, I do like professionals. Because Sunday comes, I preach. I try to kneel down before our Lord Jesus and try to humble down myself, try to love others as Jesus loved us. However, I sometimes speak, act, behave from my human emotions, not from godly, spiritual heart or character. God is warning each of us, if you do not repent your first love, I will move your lampstand to other people. It is one of the most serious things that we should reflect on. If we do not think, act with the first love of our Lord Jesus, He may not use you for the gospel or for the kingdom of God. The greatest blessings in your life is serving our Lord Jesus. Do you believe it from your heart? Most important life that you can pursue is to serve our Lord Jesus Christ, carrying out the Great Commission with great commandment. If you move the lampstand, it will be most horrible experience, or that is the really painful experiences in your life and in my life. So let us repent if we lost the first love. 그리고 누아디라 교회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죄송합니다.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3장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우디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넉넉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되면은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게 되면은 가난한 심령,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이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여가 그 모든 것이 때로는 불행의 요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히려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된 그러한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으로 감격해하며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는 천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정말 찬양 또 성전 제사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드렸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해서 결국 그가 인종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여자를 품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질 뿐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은 첫사랑이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안목과 자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같이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세상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난 한 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는지, 반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일평생 그리고 새해 2025년들을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Revelation chapter 3 verse 14 through 17. 14 through 17.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Laodicea write, these are the words of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ruler of God's creation. I know your deeds, that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I wish you were either one or the other. So because you are lukewarm, neither hot nor cold, I am about to spit you out of my mouth. You say, I a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a thing. But you do not realize that you are wretched,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Amen. Our Lord Jesus is warning the church in Laodicea. That church was not cold or hot. Their spiritual life, their faith was lukewarm. That means they seems to worship God, they loved God, but in reality they didn't. They did not love the Lord Jesus. That's the warning of our Lord. Sometimes when you love this world and you are satisfied with your richness and your circumstances, sometimes you do not trust or rely on our Lord Jesus. When you are poor financially, when you have sickness, when you suffer because of troubles in this world, you humble down and ask God's grace. Lord, help me, blessing on me, merciful on me, help me, Lord. That is the humble heart of those who suffer in this world. However, if we do not lack anything, I have everything in this world that I need. So we gradually fall away from our God. That is the natural tendency of human beings. When we are lacking something, we ask God, we humble down before the Lord. However, if we do not lack anything,
if there is nothing to request prayers, that is the time of trouble. We should humble ourselves and reflect on our year 2024, whether we really followed the way of Jesus. Truly, our hearts were hot enough to share the gospel, serve the Lord, serve the church members, or impact others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therwise, we needed to repent our sins. We needed to humble down our Lord Jesus. Jesus described himself, verse 14, the ruler of God's creation. Our Lord Jesus is the ruler of God's creation. He is the Almighty God. He knows everything in your heart. So he doesn't be mocked. He doesn't look at our appearances. He looks into our heart, our motivation for living and carrying out his mission, his will in our life.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참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실력이나 배경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학자로서 또 세상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3번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 왜 제게는 능력이나 은사나 배경이나 또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무엇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게 주어진 능력은 이렇게 약합니까? 왜 저는 은사도 없고 또 물질도 없고 배경도 정말 시원치 않고 왜 제게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4대 교회 또한 그 교회는 작고 또 경제적으로 약한 포한 교회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위대한 교회인지 정말 부유한 교회인지 넉넉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게 된다면은 그 교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 적다에 의해서 우리의 사역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하에서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베풀고 드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바로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 순종하며 나가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또 4대 교회처럼 작고 어려운 교회지만은 또 능력이 없는 교회처럼 보이는 세빛 침례교회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되돌아보게 되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상 대분부를 이루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사역, 북한 사역, 그리고 난민 사역, 아시안 사역, 그리고 우리 지역에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점차 안정되어 나간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균형 잡히고 안정된 교회이고 2025년 도약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 교우들이 작은 능력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여 나가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Let's read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9 through 10.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9 through 10.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That is why, for Christ's sake, I delight in weaknesses, in insults, in hardships, in persecutions, in difficulties,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Paul, he was man equipped with almost everything in this world. His academic backgrounds, his physical backgrounds, his fame in the Jewish community, as well as Christians. However, he had weaknesses. He had weaknesses. Welcome. He had weaknesses. And he prayed to God the Father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God didn't take off a thorn in his body. And the Lord says,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Everything is God's grace. Even your weaknesses, even your poor, even you are sick, even you go through sufferings, through all those difficulties, troubles,
God manifests His power, His love, and through those troubles, you will experience great grace in your life and in your ministries. So do not be disappointed by your weaknesses, your hurt in your life. Through those weaknesses, God's power resides in it. And that is when that God demonstrates His presence and love toward you and toward our church. Our church seems very small and very weak and very poor. However, I believe in the sight of our God the Father, our church is truly pleasing our God the Father. God is pleased with each of you. Although we are weak, I found so many members of our church serve the ministries, take care of other people, and carrying out the Great Commission in Pakistan and North Korean ministries and Asian ministries and refugee ministries, and try to reaching out the Korean community, American community in US and DFW area. So we do not know who will be praised in heaven, which churches will be recognized as great churches in heaven. So let us humble down before the Lord and look up to Jesus and try to submit to the Lord and please our God the Father. 우리 다 같이 새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비전을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